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 창세기 4장 3절로 5절 말씀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일상에서 승부하라. 일상의 예배에 승부하라. 세월이 지난 후에, 여러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동안 가인은 예배자로 사는데 실패한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 중심 예배자로 사는데 성공한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그날도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를 드린다. 나는 주일날만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맞아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일상의 복잡다단한 현실 속에서 예배자가 되시려면 기본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약속한 예배 시간들입니다. 기본만 하기도 힘들다. 그렇더라도 기본을 지켜야 응용 동작이 나오는 거죠. 아벨은 일상생활에 은혜로웠던 인물로 보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부분이 우리가 그동안 놓쳤던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예배자인가? 아닌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은혜를 받고 돌아갈 일상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도 어떤 은혜를 받아도 일상을 분석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 반복되는 그거 대단히 무서운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50평생, 60평생 당해온 거예요. 사탄이 그걸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일상의 패턴, 그냥 흐름. 거기에 여러분을 맡기고 살면 예배자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딴지를 걸어야 돼요. 그 반복되는 일상 속에 문제를 제기해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매우 단순한 일 같아도 기도하십시오. 누가 길게 기도하랍니까? 누가 새벽 기도하랍니까?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하시면 좋은데 그거 안 되면 제가 여러분을 무슨 패배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라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새벽 기도는 왜 하는 거냐면 일상의 예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한국은 일상의 예배를 위해서 큐티가 도입되었는데 큐티를 하는 미국은 새벽 기도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여도. 근데 한국은 큐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우리는 성경 통독도 하고 주중 예배도 다 하고 이런 거거든요. 괜찮아요. 못 따라오셔도 괜찮다고. 문제가 뭐냐면 일상에 예배하시냐. 너무 많이 들어서 이거 들어봐야 귀에 딱지 앉으시죠. 근데 왜 이 얘기를 또 들어야 하느냐? 그게 안 되는 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이, 목사님, 그까짓 거 뭐 하죠? 못 하셨잖아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을 지금 약 올리는 중이에요. 평생 못했다고. 그리고 대단히 지속력이 약해요. 감정적일 때 몇 번. 주일날 눈물 흘리는 예배를 드리면 한 이틀.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의 일상에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런 감격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그 다음 주목해봐야 될 본문이 또 있어요. 이거예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게 일상의 예배인데 보세요. 양들이 양을 낳을 때까지 어미 양들을 잘 돌보는 겁니다. 그 예배 시작이죠. 첫 새끼를 가장 먼저 낳은 게 좀 부실해. 근데 그 같은 시간대에 난 더 튼실한 새끼를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첫 새끼가 태어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목양한 거예요. 목자로 양을 돌본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이 예배였다고요. 왜? 주님께 드려야 될 첫 새끼를 그렇게 준비한 거거든요. 일상의 예배에 대한 암시가 이미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사시고 놀랍게도 우리의 일상의 빌드업이 시작돼야 돼요. 월요일날, 또 화요일날, 수요일날, 목요일날, 금요일날, 토요일날, 그래서 그 빌드업의 정점의 주일이 딱 자리해야 돼요. 그걸 예배라고 해요. 요즘에야 뭐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하면 예배한 것 같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는 세상을 어떻게 바꿔요? 우리가 세상인데. 일상에 돌아가면 우리가 세상이에요. 그 이상의 생각을 못해요. 주일날 와서 반짝해요. 이거는 세상이 만만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일상에 들어가 가셔서 똑같이 양을 키우는 집들이 많이 있었겠죠. 물론 그때는 아벨밖에 없으니까 집들이 많지는 않았겠다. 어쨌든 지금 우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양을 돌보는 의미가 다른 거죠. 나는 그 양의 첫 새끼 중에 가장 튼튼하고 실한 놈을 주님께 드리려고 양을 치는 거예요. 주님께 바치려고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흔히 하는 말로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점점 더 힘들어질 거예요. 먹고 살려고 직장 다니는 게 아니고 직장 다니면서 첫 새끼 주님께 바치려고 직장 다녀요.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자고요. 그러면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될 수 있다. 가인은 자신의 삶은 깨닫지도 못하고 자신의 예배가 받아지지 않자 분노하잖아요.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어요. 재물에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가인의 일상생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살았던 그의 의식, 그의 일상에 주님을 향한 생각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자,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잘 돌봐야 돼요. 내가 이 중에 어떤 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릴 수 있는가? 헌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 사용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건강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깨어있는 의식의 집중력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님께 드리려고 빌드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정점에서 예배를 딱 드려야 이게 예배가 됩니다. 이상한 상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가인이 불쌍해서 가인의 재산을 받고 아벨은 훌륭했지만 안 받았다고 해봅시다. 성경을 이렇게 막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해보는 거예요. 나는 아벨은 가인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일상이 주는 힘이에요.
일상이 죽어있기 때문에 사람이 미워 보이는 거예요. 일상이 주님 손에 붙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일상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벨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의 순전한 추정입니다. 다음엔 내 순서겠지. 이런 게 영적인 여유예요. 다음엔 내 예배 받아주시겠지 뭐. 다음 아니면 다 다음에 받으시면 되지 뭐. 내가 이미 일상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데 이 예배 한 번 안 받으신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가인을 향하여 분노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랬을 수 있다 라고 그저 상상력을 펼쳐봅니다. 두 번째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일상의 기도에 승부하라.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기도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놀라워요. 다니엘의 기도는 일상이었어요. 그는 성전이 없는 나라로 지금 잡혀갔어요. 바벨론. 성전이 없으니 예배도 이제 끝났다 그럴 수 있는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그럽니다만 그들은 저녁, 점심, 아침 이게 이제 하루죠. 느부갓네살 왕을 꼬드겨서 왕의 신상을 세우게 하고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 속에 넣기로 다 결의한 그날도 일상을 살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날도 기도합니다. 일상이 장엄하고 위대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엄한 일상. 남편이 죽던 날도 그날의 말씀을 묵상한 김양재 목사님. 장엄한 일상. 도리어 그날 말씀이 궁금했을 것 같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을까?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나님도 믿는 믿음에서 하나님만 믿으라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가 너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그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는 그날 도리어 은혜로운 날이 되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그게 일상이죠. 여러분, 그게 실력이에요. 교단의 어떤 위치를 지냈다. 하나님과 1대1로 섰을 때 우리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참 오랜만입니다. 제가 말씀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런 말씀도 제가 알고 있고요. 저런 말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나도 너를 안다. 그러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무슨 작정 기도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대단한 기도를 시작하라는 말이 아니라 일상에서 기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영적인 실력이죠. 전에 하던 대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다니엘의 시간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시간과 다르게 흘러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금은 권력을 잡고 있으니 자기가 중심이 되어 역사가 흐르고 있다고 여기니까 신상도 세우고 거기에 절하라고 시키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시간은
하나님이 이끌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고 역사의 주인이고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그의 이날 기도는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날 그럴 수 있었느냐? 해왔던 기도를 지속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일상의 능력 아니냐 말이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듣던 이야기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게 정말 감사합니까? 나로 하여금 일상의 기도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을 유지시키시지 않고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지금 감사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절대적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절대적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절대적 기도가 어디 있었느냐? 다니엘의 일상 가운데 있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거리가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서도 그는 충분히 기도자일 수 있었고 충분히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었다는 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다니엘 보세요. 나라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요. 그래도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드릴 공동체는 없으나 혼자라도 예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다니엘 같은 기도 생활이 있어야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시기가 곧 도래할지 몰라요. 교회 못 모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어찌하시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성전을 향하여 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가 참 놀라워요. 주로 무슨 감사를 감사전에 헌금 거두려고 하니까 너무 퇴색시켜 버렸어요.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하면 미궁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하여 생명의 위협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감사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터진 웅덩이가 어딘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밀어넣었을까? 왜 나를 세상이 볼 때 성공한 자리가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죠. 그러면 우리의 입술은 무엇해야 합니까? 기도하고 감사해야. 얼마나 장엄한 일이에요. 그 감사 한마디가 세상을 흔드는 거지 무슨 프로그램이 흔들고 여러분의 정서를 흔드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이 먼지만한 지구에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했어요. 뭐가 근데 대단한 거예요? 숫자적으로. 주님 모실 때는 먼지보다 작은 곳에 먼지보다 작은 숫자들이 모인 것일 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경도가 돼가지고 우리는 몇만 명 모인다. 자랑거리가 돼 그게. 그리고 아들에게 물려줘요. 뭐하는 짓들이야 이게. 그걸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부심을 가져요. 우리 교회는 아들에게 안 물려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시는 거고 쓸데없는데 기웃거리지 말고 그리고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여러분의 일상을 바꾸시라고.
아직도 자기 의가 살아있어서 펄펄 뛰지 말고요. 죽기 전날까지 그러실 거예요? 이제는 촘촘히 일상의 예배를 챙기고 일상의 기도를 챙기시죠. 안 하던 거 하시라. 안 하던 거를 해버릇해야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어제부터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읽기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말씀을 정답으로 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는 서로 갈등이 있어서 다윗 자손은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님에 대한 이해이고 성령 잉태된 예수님은 이방인을 염두한 이해이다. 두 가지를 섞여있는 마태교회에서는 모두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읽었는데 어제는 어떻게 읽혔느냐? 너의 출신? 별게 아니어도 사실 요셉까지 왔을 때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 그 미미한 집안. 근데 다윗의 후손으로 그 집안을 일단 띄우시고 그 가운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게 만들어서 모든 출신 배경을 일거에 극복하게 만드는 은혜가 성령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읽어줬어요. 예. 정보를 얻으려고 읽지 말고 이제 정답으로 읽으시라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어디가 아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중풍병자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고쳐주며 작은 자여 내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나에게도 저 말씀은 능력이다라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안 해본 일이에요. 해봤다고 우기지 마세요. 해본 건 뭐냐? 그렇게 아는 데까지는 갔어요. 이제는 정답으로 수용하시자. 이게 우리가 해봐야 될 일이다. 일상의 기도 단 몇 마디라도 시작하세요. 특별히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 하러 갈 때 기도하세요. 또 중요한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문고리를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제발 이거 50년 60년 걸린 일이니까 여러분 시작하시라고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작업하기 전에 공부하기 전에 백날 얘기해도 우리 청년들도 안 할걸? 기도하고 하시죠. 그게 너무 우스운 것 같죠? 안 해본 일이잖아요. 해보시죠. 지속적으로 일상에 어떤 문이 열리는지 그 다음 간증하잖아요. 일상에서 승부하자 라고 두 번째 말씀을 드려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상의 찬양의 승부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그 다음 본문이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50편은 찬양으로 끝나요. 시편 1편과 150편을 연결하면 복 있는 자는 찬양할지어다. 오늘의 교동문을 복 있는 사람을 읽었느냐? 복 있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있는이라는 표현은 도로 바꿀 수도 있어요. 복인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인 사람.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복이세요. 복이 있으세요. 네. 무슨 우리가 받는 복이 어떤 복이냐라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성령님을 나와 함께 동행하는 분으로 정말 고백하고 있다면 복이 있는 자이고 복의 근원인 사람이신 겁니다. 그러니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호흡이 있다면 찬양하라. 이 말을 좀 바꿔 설명하면 호흡이 찬양 되도록 해라. 제가 감기가 심하게 걸리면 호흡이 잘 안 돼요. 심각하죠? 자다가 깨요. 호흡이 안 돼서. 어디가 붓느냐? 이 편도선이 커요. 다 커요. 편도선, 무슨 선, 이런 게 다 커요. 편도선이 부으면 이 목이 막히는 거죠. 그러면 옆으로 누우면 이 편도선이 늘어지니까 약간의 호흡이 돼요. 가운데로 하면 이게 막혀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누우면 다 죽어요. 여러분이 호흡을 여러분 능력으로 하고 있다고 여기는 한 찬양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숨이 쉬어지거든요. 감사하고 찬양하며 아침을 시작하죠. 당연하죠. 당연해요. 했냐고. 내가 시비를 걸어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냐. 그것 좀 하자고요. 그걸 해야 뭐라고 이해할 수 있느냐. 목사님 그걸 했더니 제 심령에 이런 변화가 생겼어요가 그 다음 나오는 건데, 그걸 안 해놓고 호흡을 내가 하고 있다고 여기는 그런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련해서 모든 게 어렵죠. 모든 게 힘들어요. 그런데 호흡마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여긴다면 하루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에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 일상의 기도, 일상의 찬양, 이렇게 제가 정리하고 싶어요. 흥얼거리는 노래 가운데 찬양이 있느냐, 또 읊조리는 내용 가운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느냐,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어요. 흥얼거림, 읊조림. 읊조림을 내가 좀 확대 해석해 볼게요.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장 먼저 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읊조림의 내용 가운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우리의 흥얼거림 가운데 하나님 찬양이 있도록 한 주일 살아본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립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